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했었고 전쟁에 내보내기도 했었고 수천의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두려움 앞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이제는 자신도 잡혀갈 거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 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닭이 울 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련과 고난 앞에 후회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견디며 버텨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유혹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내가 할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해보고 나서 그제서야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느 때와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던 다윗 아닙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기회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도 했던 것이 다윗이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행동하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결과 또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느린 600명의 군사들과 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하면 대략 1000명에 대하는 그 많은 큰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지금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아기스 왕은 이 다윗과 그 무리를 기뻐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의 적은 동지라는 격언이 말해주는 것처럼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의 대적자인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지방의 성읍을 부여받아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면 다윗이 결정한 이 생각과 방법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매우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내가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고통과 추격을 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관심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평소처럼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길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지켜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봐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혹 더러이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고집과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온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떠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알지만 좀 편하고 싶은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망명하니까 거주할 성읍도 내어주고 자기 식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좋아 보여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양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랏이라는 지방 성읍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어떠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신도 바꿔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 사람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전투를 벌이고 나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인 이방 민족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바쳐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게스는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겜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겜과 겐 사람의 네겜이니이다. 분명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기리스 사람, 아멜렉 사람, 그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쳐서 물리쳐서 전리품을 취하여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10절에 고백하기를 누구를 공격했다고 합니까? 유다 네겜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겜과 겟 사람의 네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공격한 그술, 기리스, 아멜렉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들을 무리 없이 공격하여서 저들의 것을 쟁취하여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유다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것으로,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 겟 사람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공격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된 땅이지만 아기스에게 말할 때는 자기의 동족의 땅과 그 동맹의 족속을 공격했다라고 속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찌 다윗이 자신의 민족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기스 왕에게 보여할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족속들을 공격하고 저들의 것을 취하여 바치면서 보고하기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한 무리를 공격하여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거짓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이 거짓말로 탄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격했던 족속들의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의도대로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아기스가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로 망명을 하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족속까지도 쳐서 공격하는구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벌이게 되는 전투에 다윗 또한 참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을 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합리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면 당장에는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될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당장에 좋은 것만을 생각하게 하고 그 결과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하와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만 할 뿐이지 죄된 결과는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따라 실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자꾸만 편한 길, 순탄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거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 세상의 헛된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